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10분만 전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재십시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 아닐 것 같아서 웃는 거지. 지금 나 10분 넘을까봐 빨리 해야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보면 예수께서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요, 이곳이 어디냐 봤더니 회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회당에 누가 있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 몸까지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꼬부라진 그 병을 걸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히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나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부족하거나 고난이나 역경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런 곳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몸까지 병에 걸려있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를 깨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만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희한하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린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악한 신과 악에 사로잡혀 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혹은 장로나 혹은 권사들이나 이런 집사들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봤더니 예수가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 꼬부라지고 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한테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은, 귀신의 쓰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여자를 누가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 여자에게 불러 이르되, 부르면 이렇게 와라 그거죠. 여자여 이리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노라 하니까 이 여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종교자로서 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의지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몸이 병이 걸리는 거고, 하나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병이 걸리는 경우예요. 두 가지 루트가 틀린 거예요. 모두가 다 환자라고 해서 동일한 병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병의 원인, 몸에 약함이 되는 원인은 뭐부터 들어온 거다? 의지적인 측면에서. 그 의지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려서 그 여자의 의지를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몸이 굳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전염에 의해서 혹은 사건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몸이 병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고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병이 걸린 것은 뭐로 고쳐야 돼요? 의사한테 고쳐야지. 뼈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붙여야지 낫는 거지. 뼈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뼈를 바로 붙여놓으면 마음의 의지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뼈가 부러진 걸 바로 안 고쳐서 장애가 걸린다면 그 사람은 의지까지 또 해를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바로바로 병을 고쳐놔서 의지와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의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의지가 사로잡혀가지고 꼬부라진 병이 걸린 여자는 아무리 이 여자에게 약을 써도 뭐를 고칠 수 없으니까, 의지를 고칠 수 없으니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런 여자를 낫게 하려면 그 의지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의지는요, 첫 번째로 주사를 둔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가르친다고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하준이가 의지가 지금 이 의지가 하준이의 의지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지는요, 무엇으로 교환이 될 수 있냐면 공동체의 의지로 교환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자 보세요. 우리 최기하 권사님이 몸이 하준이보다 더 불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최기하 권사님은 공동체가 하는 예배에 있어서 의지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의지에 있어서 몸을 사용하죠. 아니, 우리 하준이랑 오늘 우리 해롭 성도님이 오신 둘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참석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셨는데 우리 해롭 성도님은 하준이보다 찬양을 따라 한 거잖아요. 안 했나? 했죠? 왜 했겠어요? 해롭 성도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 공동체의 의지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공동체의 의지를 따른다고요. 근데 하준이는 어려. 공동체의 의지를 경험하지도 못했어. 특히 이 어른들하고는. 근데 어떻게 하준이가 하준이의 의지를 내려놓겠어요? 아주 힘듭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함께 의지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하준이의 의지는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의지가 하준이 앞에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병 걸린 이 여자의 의지는 귀신의 18년 동안 사로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18년, 더 나아가 180년, 1800년, 1억 8천년이 돼도 이 의지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지인 예수님의 의지와 내 의지를 교환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나 새 땅에 못 가요. 그냥 아브라함이 죽듯 다 죽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바꿔주셨냐 봤더니 우리의 의지 대신 누구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지금 이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병을 날려고 귀신을 쫓으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의지만, 그 예수님의 의지가 여자에게 가서 여자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여자의 걸린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많은 것을 한 것 같죠?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면에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의지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면서 내 의지를 내려놓은 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누구의 의지였어요? 예수님의 의지로 우리가 바뀐 거라고요. 저나 우리 행복나는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의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한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설마 10분 지났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의지는 어떤 의지냐? 따라해보세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아무래도 나는 그 앞에 그 신학한 사람들하고 좀 부딪힐 것 같아. 이전에 중세나 이런 그런 철학했었던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를 예정론과 대등적 상반된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는 게 자유의지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 라고 해서 자유의지를 가르치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성질로 예정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 구원이 어떻게 됐다? 예정되어 있다. 그럼 예정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의지는 상반된 의미를 갖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유의지는 뭐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인데 이 말미암을 유자가 밭전자 위에 꼭지가 딱 찍힌 거예요. 이게 뭘 상용한 거냐면 등잔에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는 스스로 불을 밝힐 줄 아는 게 자유라고 저는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에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촛불을 켜고 불을 켤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의지가 아니라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의지와 만날 수 있는 자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아니 먹는 거 먹는다고 자유의지입니까? 생각해봐요. 먹는 거는 네 맘대로 해. 근데 옷 입는 건 네 맘대로 하지 마. 그럼 거기엔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너 먹는 것도 네 맘대로 해. 너 입는 것도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너 기도하는 것은 네 맘대로 하지 마.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들은 다 네 맘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오는 건 네 맘대로 하지 마. 그럼 거기 자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자유는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구속받지 않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 의지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 그럼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영혼과 일체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봤더니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내 의지가 어떤 측면에서 구속을 받고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이 뭡니까? 자유잖아요. 평화잖아요. 아무것도 구속됨이 없었을 때에 나를 회개하는 죄악됨에서 나를 떨쳐놨을 때에 내게 오는 평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된 의지가 사함을 받은 다음에 죄 없음으로 나타나는 그 자유의지. 그럼 이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충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준이가 이거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근데 가가지고 제가 옆에 가가지고 하준이의 핸드폰을 내려놓게 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찬송가를 하준이를 부르게 내가 옆에 딱 서 있었겠어요? 그러면 하준이는 뭘 느꼈겠어요? 아이씨, 내일부터는 다시는 엄마가 오라 그러면 안 와야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또 찬양인데 옆에서 있으면 얼마나 억압감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의지가 구속함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구속함을 받지 않는 정점은 죄가 없을 때 누구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자유의지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가 되면, 순종하면 우리의 의지 또한 태초에 막는 이가 없었던 그 의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심판 이후에 부활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의지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순종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의지라 할지라도 그 의지는 뭘 받는다?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아서 평화가 사라지는 것,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무엇을 하냐 봤더니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의 의지와 교환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병 걸려서 귀신 들린 그 여자의 삶이 나였다면, 나였어요. 저는 그랬어요. 18년이 아니라 35년, 한 20년 되는 그 성인이 되면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세상에 얽매였던 내 의지들을 버리게 만든 게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의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능력 있고 자유로워지기를 진짜 원한다면 누구의 의지를 따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